인류 최고의 과학과 문명과 의학을 자랑하는 21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최고예요. 모든 것들이. 전화기도 최고고 자동차도 최고고 환경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좋아야 하고 편해야 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더 초조와 불안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나 연구조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도 다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치매가 걸리면 온 식구들이 비상이고 보장되지 않은 직장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인생의 재미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거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혼부부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더 문제는요, 이 모습들이 이 시대에는 전혀 흉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건만 결혼 못해서 정말 안절부절이고 결혼해서 아이들 못 낳으면 또 얼마나 또 지성을 드립니까? 근데 요즘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병이라 이게 병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일반적인 질병들을 몇 가지 조사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거는 병이 아니야. 근데 병이야. 참 애매한 것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만성피로. 만성피로. 분명히 병이 아닌데 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변비. 물론 이건 병이겠죠. 그 다음에 안구건조.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현대인의 질병 1위가 있어요. 1위. 이게 뭔지 아세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사회적인 불안과 경쟁 사회에서 밀릴 것 같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그리고 또 사행심을 길러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크린 속으로 TV나 전화기 속으로 빠져들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그래서 2018년 한 해만 우리 한국에 40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400만 명이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데이터에 따르면요.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50대가 21.7%, 10만 7,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40대, 70대 사이가 전체 인원의 73.9%를 차지했고 성별로는요.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59.2%가량으로 여자가 더 불면증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은 40.8%. 남자들은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요. 자,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잠 잘 자는 것도 분명히 복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근데 집에서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예? 그냥 남은 그냥 앞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깊은 입신에 빠져서 주무시고 그냥 말씀은 안 듣고 그냥 꿈속을 헤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머리만 닿으면 자는 분들이 있어요. 복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는 자답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예, 어느 노래 가사 같은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멋지게 졌죠, 제목을요. 누구 얘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정사를 돌보느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느라 호시탐탐 침략하는 외부 세력을 이웃 나라들 견제하느랴, 또 127개의 나라를 관리하느라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좀 전에 아까 낮에만 해도 에스더를 만나서 행복한 만찬을 하면서 행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에스더를 만나고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행복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초청을 했잖아요.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또 에스더를,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또 만나게 되는데 빨리 잠들어야지. 빨리 잠들고 빨리 일어나서 내일 에스더를 만나야지. 기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려 하지만 눈은 말똥말똥, 정신은 반짝반짝.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말이에요. 한 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면 되겠건만 그날따라 왕은 아주 특별한 밤을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귀중한 내용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요,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왕궁일지라는 것이 있어요. 신하를 불러서 그 왕궁일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서 내 앞에서 읽어라. 그래서 신하가 그 왕궁일지를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근데 읽는 중에 유독 한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데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보통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한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필 왕을, 지금 본인이죠. 아하수르 왕 본인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내용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두 명의 넷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계획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드게가 알게 됐고 모르드게는 그 내용을 왕궁 담당자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기록된 내용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앞부분 말씀인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 속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속에 있는 성경적인 비밀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왕이 잠을 못 자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으며 또 하필이면 왜 왕궁 일지를 읽었을까? 그 중에 눈에 띈 내용이 또 하필 실패로 돌아간 왕 암살 계획일까? 그리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가 되도록 큰 일을 잃은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 자, 보세요. 하룻밤새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저 우연한 일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연이었다면 왕은 그냥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에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왕궁 일지 보는 것으로 그쳤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중에 일부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신하에게 질문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생명을 살린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 모르드게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는 내란 죄를 사전에 방지한 위대한 인물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한 자리를 주어야 되고 많은 상금을 주어야 할 것만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거를 상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부르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4절입니다.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마침 22m 높이의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게 느껴져.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 역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만을 부른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왕의 어떤 사람의 업적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한 자리 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만에게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대로 왕은 모르드게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에게 한 자리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두고 당대 최고 1인자와 2인자 두 명이 전혀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모르는 왕은 하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보니까 큰 공을 세운 자더라.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만은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이 높일 사람, 왕이 상을 줄 사람은 저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 왕이시여, 그걸 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그냥 김치국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있는 게 지금. 이거 다 내가 받을 것이구나. 그러면 좋은 걸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왕이 내리는 이 하사품 세 가지를 주기를 합니다. 첫째 뭐예요?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왕복. 둘째, 왕이 타는 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마 가장 값비싼 리무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리무진을 하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리무진을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착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골라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왕에게서 들린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라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만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만 너에게 주마, 이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주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왕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에게 주라고요? 모르드게에게 주라니까.
하만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선물은 물론이지만 자신에게 내려질 명예까지 다 원수 같은 모르드게에게 줘야 한다니,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환청을 들은 건가?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꼴 보기 싫은 자가 바로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렇죠?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모르드게였는데, 그에게 이 엄청난 왕의 하사품을 주다니, 그것도 내 손으로. 차라리 내가 몰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주었더라면 조금 낫을 터인데, 이걸 내가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손으로 이 왕의 하사품을 주다니, 최고 좋은 것으로. 속이 뒤틀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이에요. 지금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로서는 전화위복이 되는 첫 단추가 열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만에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대반전의 충격적인 소리,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인데, 전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반전의 반전이고,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대로 변화 무쌍하고 점칠 수 없는 길흉화복인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잘 풀린다 자랑할 필요 없고요, 반대로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할 필요 전혀 없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뉴스 들어보잖아요.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많은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림 회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병아리 2마리 갖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한국 갑부의 30대에 들어갔어요. 30대. 병아리 2마리 갖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많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병아리 1-2마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더욱 상황이 바뀌더라도,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면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숨이 멎으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부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미련 없이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세계 정복을 꿈꾸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 알잖아요. 내 손을 관 밖에 내놔라. 내 발도 관 밖에 내놔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는 원리, 진리를 알고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 2인자 권력을 가졌던 하만, 아주 커다란 고민, 괴로움에 빠지게 됐어요. 인생 최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승승장구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며 힘들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 많은 장애물도 다 겪으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지금의 이 자리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을, 그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머리를 가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번뇌하여 고민이 돼서 머리를 싸맬 정도로 괴로운 상황.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 모르드게에게 내려지는 왕의 하사품이 자신에게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배아픔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뇌하는 것일까? 번뇌라는 것이요, 괴로울 번, 괴로울 뇌자입니다. 한문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마음이 시달려서 무척 괴로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번뇌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반대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 한 자리를 갖게 되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만이 느꼈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번뇌하기. 자, 이렇게 하만은 자신이 어찌 될지 대충 짐작이라도 한 듯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린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서 잽싸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하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능력. 인지능력이 뭐예요?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능력이 인지능력이고요, 누군가 대화했을 때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 이것이 인지능력이거든요. 사람과 짐승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인지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흔한 말로 쉽게 표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눈치라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물론 정확한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눈치와 인지능력은 엄청 다른 내용의 성질이지만, 그러나 눈치와 인지능력,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걸 느꼈어. 느낌. 하만에게도 그런 능력, 하만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하만은 뭐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느낌. 어떤 느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는 느낌. 이 찝찝한 느낌이 바로 인지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만이 이 느낌을 가졌다고 해서 인지능력을 가지고 이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불안한 감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어.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상황 판단은 된 거예요. 벌써 이 친구들도, 부인도. 이미 22m짜리 높은 장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장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모르드게에게 리무진이라는 최고 차를, 하사라는 왕의 지시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만이라는 거. 하만이라는 거. 그 자리에서 느낀 느낌과 그 자리에서 느낀 분위기를 자세하게 모르는 친구들과 아내, 그들은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머리 좋다는 친구들도 아내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랄까 형식적인 위로 아닌 위로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침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가면서 몇 명이 한숨 쉬어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방법을 논의하는 중에 왕궁에서 내시가 찾아와 하만을 부릅니다. 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해결 방법을 못 찾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왕국에서 부르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언뜻 보면 왕과 에스더의 초청을 다시 받은 하만이 부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러러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속 내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수도 없이 드날들던 왕궁의 입성이었지만 오늘의 왕궁 입성은 망신당하러 가는 입성인 것 같고, 죽으러 가는 왕궁 입성인 것 같고, 다시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들어가는 왕궁 입성이고, 하만은 이걸 알았을까?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물론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에 계속해서 갑질 논쟁이까지 있는데 자기와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죽이려면 결국은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줄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받아서 겸손한 자, 상대를 인정하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별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침대에서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락한 집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고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지만 하루 노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이 감사이고 행복이라는 거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 전도서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듯이, 재산이 많아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불행한 부자보다는 하루 일이 힘들지만 넉넉한 부자 아니지만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비와 추위와 바람과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머리만 닿으면 잠들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아하수에로 왕궁 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기는 있으며 그 잠 못 이루는 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수면제 안 먹어도 우리는 잘 잘 수 있잖아요. 술 한 잔 안 마셔도 우리는 잠 잘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고, 그래서 똑같은 날이 내일 아침에 온다 하더라도 이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이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면증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고 행복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